제18편 받을 보상. 제85장 현세와 내세에서의 보상. 풍성한 보상이 신실한 부모들을 기다린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합당하게 교육시키면 그들은 그들의 신중한 훈련의 열매로서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보므로 그들 자신이 행복하여질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끼치는 그들의 가마로 여호와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질서 있고 훈련이 잘된 가족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고상한 봉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믿는 부모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적 경험까지를 지도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욕망을 제재하고 그들의 의지를 순복시키는 일에 충실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대들을 축복하고 공경할 것이다. 진리의 씨가 일찍 마음속에 뿌려져서 신중하게 가꾸어질 때에는 보상이 있다. 부모들은 장래의 수확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 그들이 많은 실망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동안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따라야 한다. 그들이 늦고 시원찮은 수확밖에 거두지 못하겠다는 전망이 보인다. 하더라도 파종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들 자신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파종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추수기에 많은 신실한 부모들이 그들의 단을 들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에게 지적 교양과 도덕적 훈련을 주어라. 그들의 어린 마음을 견고하고 순결한 원칙으로 강화시키라. 기회가 그대들에게 있을 동안에 고상한 인격의 기초를 놓으라. 그대의 노력은 1000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모들은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과 이 가정을 주관하는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한다. 가정의 주부로서 여기 언급된 것보다 더 큰 칭찬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는가? 참된 아내이며 어머니인 자가 자기의 능력과 안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 의무를 힘써 행한다면 그는 자기의 남편을 자기 마음에 묶어맬 것이요,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모본을 따를 수 있는 도덕적 정력을 가진 존경할 만한 남녀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어머니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은 곧 바른 교육을 받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장식한 모든 자녀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주님의 조정에서 빛날 것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가정에서 비롯되어야 할 하늘의 기쁨, 하늘과 땅은 오늘날도 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던 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풍속적인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들에서 하늘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때와 같이 인류는 여전히 하늘의 염려의 대상인 것이다. 평범한 인생 행로를 걷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은 아주 가까울 수 있다. 하늘 조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동행할 것이다. 지상의 생활은 하늘의 생활의 시작이요, 지상의 교육은 하늘의 원칙의 초보이며 금생에서의 인생의 활동은 내세에서의 인생의 활동을 위한 훈련이다. 품성과 거룩한 봉사에 있어서 현재에 가진 우리의 모습은 내세에서 우리가 가질 모습의 확실한 그림자이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생애함으로써 품성이 형성된다.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랑스러움이 영혼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들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은 하늘의 화평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소용에 간합되는 영예를 가지게 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을 행하도록 위탁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하늘 사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함.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과 교회와 기관에서 하늘의 계획이 수행되고 하늘의 신령한 질서와 조화가 편만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이 사랑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예모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이 고상한 원칙이 잘 드러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가족과 기관과 교회에 영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런 매개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늘의 빛을 나누어 주고 이같이 하여 거룩한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 남녀들로 하늘 사회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 방편이 될 것이다. 마지막 큰 날에 받을 보상,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붙들라. 그대의 자녀들을 기도로써 주님께 위탁하라. 그들을 위하여 열심 있고 끈기 있게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당신께 이끄실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큰 날에 그대는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여기에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과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무엘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 그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서 존중히 흔들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어머니의 신실한 교훈이 그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게 하였음을 즐거이 인정할 것이다. 슬기로운 부모의 사업은 결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열릴 때에 그들의 한 일은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신실한 방법으로 양육을 받은 한 아이는 세상에서 하나의 빛의 역할을 해왔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아이의 품성 건설을 감독하는 데는 눈물과 염려와 잠 못 이루는 여러 밤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행한 부모들은 잘하였도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왕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의 배틀로 짠 고귀한 옷꽃, 지상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자신들을 위하여서 선택하도록 가르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인 이 옷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옷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입을 것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순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의복을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이 의복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 것이며 내세에 있어서는 그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궁전에 들어갈 자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약속하신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환영나는 심히 많은 수요의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 도성에서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 바 그것은 각 성도를 위한 면류관이요 그 면류관에는 성도의 이름이 각각 씌어 있었다. 예수께서 면류관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렸으며 사랑하는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성도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천사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오니 예수께서 그 검은고를 또한 성도들에게 주셨다. 지휘하는 천사들이 먼저 음조를 내니 모든 음성이 우아하고 즐거운 찬송의 소리를 높였으며 모든 손이 검은고의 줄들을 교묘히 뜯어서 풍부하고 완전한 선율로 아름다운 음악을 내보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속량함을 받은 무리를 성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문을 붙잡으시고 빛나는 돌저기를 따라 그 문을 뒤로 제치시고 진리를 지켜온 족속들에게 들어오라고 명령하셨다. 그 성 안에는 눈을 즐겁게 하여주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그들은 각처에서 풍성한 영광을 보았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속량함을 입은 당신의 성도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의 용모는 영광으로 빛났으며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성도들을 응시하시면서 그의 풍성하고 음악 소리와도 같은 음성으로 나는 나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 이 풍부한 영광은 영원토록 즐길 너희 영광이다. 너희의 슬픔은 끝났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음이 없을 것이요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속량함을 입은 무리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손이 그들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그들의 황금 검은고를 타니온 하늘은 그들의 풍요한 음악과 어린 양께 대한 노래로 충만하여졌다. 하늘을 묘사하기에 언어는 아주 너무도 빈약하다. 그 영광이 내 앞에 떠오를 때에 나는 놀라서 넋을 잃었다. 엄청난 광의와 놀라운 영광의 넋을 잃고 나는 붓을 놓고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 고 부르짖었다. 가장 뛰어난 언어라도 하늘의 영광이나 구주의 사랑에 비할 수 없는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제86장 에덴 본향에서의 생활. 회복될 에덴 동산은 인류가 즐거운 그곳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감시하는 천사들이 가로막아서 들어갈 수 없는 죄 없는 본향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룹 천사가 감시하던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여기서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서약을 새로이 하였으니 곧 그들은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었다. 죄악의 조수가 세상을 뒤덮고 사람의 사악함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에 에덴을 세우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거두어 가셨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회복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때의 에덴 동산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멸의 활력을 호흡할 것이다. 그리고 무한한 세대를 통하여 무죄한 세상의 주민들은 기쁨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상하여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역사에 본 만일 인류가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취하기만 하였다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되었을 뻔한 그 본을 볼 것이다. 구속의 대경륜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은 회복된다. 인류뿐 아니라 지구도 속량함을 받아 순종하는 자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6000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해서 소유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이제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함 지구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지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에 성취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불타는 검으로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쫓아내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때로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때, 즉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는 그때가 왔다. 원래 사람에게 왕국으로 주어졌으나 사람에 의해서 사단의 손에 팔려 넘어갔고 그리하여 힘센 원수에 의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장악되었던 이 지구가 구속의 대경륜을 통하여 되찾아진 것이다. 첫째 아담에 의하여 상실된 모든 것이 둘째 아담에 의하여 회복될 것이다. 선지자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거룩하고 행복한 인간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죄와 슬픔에서 떠나 지구가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이 될 때에 그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 아담이 그의 에덴 본향을 회복함 낙원에서 쫓겨난 이래로 아담의 생애는 비통한 것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든지 희생이 되는 짐승을 보든지 아름다운 천연계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나 인류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 등 모든 것이 그에게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었다.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도리어 죄를 이끌어들인 당사자라 하여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그는 말할 수 없이 고민하고 통회하는 생각으로 가책을 받았다. 그는 약 1000년간이나 몸을 낮추고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실태와 타락을 구속하셨으니 이제 그 잃어버렸던 최초의 영토는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담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의 무죄하고 즐겁던 날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따던 나무들을 주목해본다. 또 그가 친히 전정한 포도나무와 사랑하여 재배한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이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인식하고 이것이 진실로 회복된 에덴임을 이해하고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깨닫는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고 그 과실을 따서 아담으로 먹게 하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낙원에 서 있는 구속된 그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리고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예수의 발 앞에 던지고 그 가슴에 의지하여 구주를 안는다. 또 그는 황금 검은 고를 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승리의 노래는 하늘 천정을 울린다. 이때에 아담의 가족은 열을 지어 나아와 주를 경배하고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아담이 타락할 때에 눈물 짓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무덤을 연 천사들은 이 재회를 보게 된다. 그들은 이제 구속의 사업의 성취를 보므로 소리를 같이하여 찬미한다. 지상의 나그네들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들 장래의 기업을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로 그 기업을 우리의 본향으로 여기도록 이끄는 진리 자체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여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다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늘의 거처에 관하여 전혀 무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의인이 받을 보상을 묘사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불충분하다. 그것을 목도하는 자들만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이 나라로 불려지고 있다. 거기서 하늘에 계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나뭇잎은 만국을 섬기기 위하여 있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고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가 있으며 시냇물 옆에는 흔들리는 나무들이 주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들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진다. 거기에는 광활한 평지가 아름다운 언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산들은 그 높은 봉우리들을 세우고 있다. 이 생명강 옆에 있는 평화로운 평지 위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나그네여 유리자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향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는 지상의 나그네들이 거할 본향이 있다. 거기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와 함께 의인들이 입을 두루마기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석연하여질 것이다. 은혜의 오묘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밖에 보지 못하였던 것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쓰라린 것처럼 보이던 경험들을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귀양 중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망가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들은 흔히 예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미구의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도할 것이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긴 바 되었던 자들, 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과 함께 빛날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들 하늘은 좋은 곳이다. 나는 거기 가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를 보기를 사모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오, 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하는 생명강을 갈망한다. 주께서는 내게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내게는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그 도성에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곳에까지 나를 수종하였다. 그곳의 초목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그곳의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의 주민들은 가지각색이었으며 그들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백한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그들이 어째서 지상에 있는 이들보다 그처럼 훨씬 더 사랑스러운가 하고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했으며 지상에 있는 사람들같이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나를 수종하는 천사에게 그곳에 나를 남아있게 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하다면 너는 14만 4천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늘과 땅에 연합된 가족 거기서 구속을 받은 자들은 주께서 그들을 아심과 같이 그들도 피차에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매우 진실하고 즐겁게 활용된다. 거룩한 자들과의 순결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된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서로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관계, 이것들은 구속된 자들의 행복을 더욱 더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족속들은 하늘의 법 이외의 다른 법은 도무지 모를 것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연합한 가족이 될 것이요 찬송과 감사의 의복을 입을 것이다. 하늘의 기쁨의 그 광경으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메아리쳐 돌아온다. 하늘의 가족과 지상의 가족은 하나이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체되더라도 그 약속은 확실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구주의 돌아오심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확실하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락된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어두운 섭리의 내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실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흐려지지 아니한 시력으로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구속주의 발 앞에 던지고 우리의 황금 검은고를 뜯으면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향한 찬송으로 온 하늘을 채울 것이다. 우리 지상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 하늘 본향 곧 어떤 미술가라도 그려낼 수 없고 어떤 인간의 혀로도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 세상의 수정 같은 강, 푸른 들, 흔들거리는 수목과 생명샘, 빛나는 도성과 흰옷을 입은 가수들을 상기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제87장 새 땅에 대한 묘사. 장래의 영광에 관한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에 모시고 모두 그 도성에서부터 이 지상의 크고 든든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을 지탱할 수 없었으므로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에 큰 평지가 생겼다. 그 다음에 위를 쳐다보았을 때에 우리는 12기초와 12문이 달린 큰 도성을 보았는데 사면에 각각 3개씩이 있었고 문마다에는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도성이다. 그 큰 도성이다. 그 도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궤로부터 내려온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 도성은 내려와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 우리는 도성 밖의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거기서 심히 영광스러운 집들을 본 바 그 집들은 겉모양이 은과 같았으며 보기에 아주 훌륭한 진주들이 박힌 네 기둥으로 받쳐져 있었다. 성도들이 이 집에서 거주할 것이었다. 각 집에는 황금의 선반이 있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선반에 얹어놓은 다음에 흙으로 무엇인가 할 양으로 집 곁에 있는 밭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흘기를 해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결코 같지 아니하였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변을 모두 환히 비쳤고 그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온갖 종류의 꽃으로 충만한 또 하나의 밭을 보았다. 나는 그 꽃들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나는 키 큰 풀의 밭을 보았다. 그 밭은 보기에 심히 찬란하였다. 그것은 생생한 녹색이었으며 그것이 왕이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듯이 흔들거릴 때의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짐승고 사자, 어린 양, 표범, 이리 등으로 가득 찬 들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짐승들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갔으며 이들은 평화롭게 우리를 따라왔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은 이 지상의 어두운 숲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결코 같지 아니하였다. 그 숲은 환하고 온 숲이 영광스러웠다. 나뭇가지들은 이쪽 저쪽으로 뻗어 있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숲속에서 잘 것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내세에서의 대학원 연구 그대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에 우리 앞에 무엇이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곁을 걸을 것이다. 우리에게 천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공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대해서 당신께서는 어떠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당신께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유한한 제약 때문에 알 수 없는 진리를 오는 세상에서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택에 있는 보다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졸업하여야 하는 훈련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하늘은 학교요, 그 연구의 분야는 우주요, 그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에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때에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 에덴에 설립되었던 학교와 내세의 학교와의 사이에는 인류의 범죄와 고난, 거룩하신 희생,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 같은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범위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앞에 돌아온 인류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께 배울 것이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던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것이요. 오늘날은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알아보는 하늘의 영광을 바로 눈앞에 볼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나는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의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하늘의 지식은 진보할 것이다. 우주의 온갖 부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연구자료로 개방된다. 죽음의 속박이 없이 그들은 다른 세계 일찍이 인간계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서는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날아간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인자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보배를 가지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연구한다. 그들은 흐리지 않은 눈으로 창조의 영광 모든 태양과 별들의 모든 계통이 각각 그 일정한 궤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도는 것을 본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의 조물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본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더함같이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더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 품성에 대한 저희들의 찬탄은 더욱 커진다. 사회생활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거기서 가장 참되게, 가장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로 더불어 깨끗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에 산충성된 사람들과의 조화된 사교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일들은 다 내세의 경험에 속한 것이다. 새 땅에서 하는 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새롭게 하신 땅에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작업과 오락에 종사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 생애하는 생활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거기서는 모든 능력은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증가된다. 가장 큰 사업은 수행될 것이요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될 것이며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 덕, 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바야흐로 성취하려 함 우리는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는 죄 지을 시간이 결코 없다. 범죄를 계속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기에 그러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상의 바로 경계선에 와 있으며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숙한 관계를 가진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각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영적 흑암을 내쫓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의 태양의 밝은 빗줄기를 간구할 것이다. 바야흐로 그 사건들이 실현될 문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차할 일들에 대한 묘사들, 곧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그들의 발걸음을 에덴에서 돌이킨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목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였던 그 사건들은 얼마나 심각한 순간임을 알려주며 또 얼마나 생생한 흥미를 주는가. 동료 나그네들이여, 우리는 아직도 지상 활동에 헛된 것과 소란 속에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하신 바와 같이 내세에서 복받는 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개인적으로 예비하라는 호소나는 그대에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예비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버려라.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화평 가운데서 만날 자들 중에 그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심판을 위하여 예비하라. 그 날에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금 검은고를 타는 천사들은 왕과 그의 승리의 전리품들,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에 가득히 울려 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고난과 희생의 사업이 허사가 아니었다는 것의 증인들인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실 것이다.